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릴 적부터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이 규례를 따라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속죄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 교회에는 제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다음에 성전에 갈 때는 기도만 드리지 말고 성전뜰에 있는 집비둘기라도 사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레위인들 가운데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많은 제사장들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신들이 예배의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는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를 인도할 대제사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에 사용할 희생 제물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했고 그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예배였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은 레위 지파이거나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사도 바울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배 인도자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늘 겸손하게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봉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가에 대해서 맹세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인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도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로서 혈통을 따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분의 맹세로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가에 대해서 영원성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아야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짧은 제사장직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내용은 이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예언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영원한 제사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일반 레위 제사장들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직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24절에서 말씀한 대로 영원하신 분이고 25절에서 기록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거룩하시고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6절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라는 이 뜻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같이 죽음으로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토록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우리 구주가 이러한 위대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가? 첫째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기 때문이고, 둘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이 단번에, 한 번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깨닫게 만드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대제사장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매해 그 제사를 반복함으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대제사장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이끄는 것이 구약의 제사가 가리키는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레위인의 제사와 다르게 단번에, 즉 한 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자신이 받은 십자가의 죄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도 다른 히브리인들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양과 비둘기를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신의 죄 용서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돌아갈 때 그 고민과 괴로움을 다시 어깨에 메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면 다시 그 죄에 빠지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희생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며 의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가 부족하다 의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을 다해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속죄 제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는 7장을 마치면서 인간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차이점을 서술합니다. 첫째는 율법과 맹세의 말씀의 차이입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장직을 여러 사람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의 제사장들은 연약한 사람으로서 일시적이었고 다음 사람이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처음부터 배워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8절 하반부에 보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약점을 가진 자와 온전하게 된 자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으로 된 제사장은 약점을 가져서 시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시험에 빠지고 다시 회개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를 반복하며 불완전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셔서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만나셨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겨내심으로 온전하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를 지나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고 큰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